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다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5만 가지 누구든지 빠짐없이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완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사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의 복음화의 주요 그룹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나의 현장에 생명을 걸고 도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사랑하는 성도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낙심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과 해답뿐만 아니라 축복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 또 영원한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장로님 한 분에게 여쭤봤더니 과거에 장로님이 되신 불신자 시절에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믿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신앙의 성장이 그래서 주일 성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공예배 나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또 성가대까지 해야 되고 영적 성장이 1000단계 만단계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여러분 10층짜리를 뛰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계단을 하나하나 제대로 밟아 올라가면 10층도 100층도 저기 롯데타워도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크게 우리 신앙생활을 나눠보면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과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난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 성수도 잘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와도 돼요. 구원만 일단 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시간표가 되면 내가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 오직이야. 오직 주일 성수해야 되고 오직 전도해야 되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와요. 꼭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는데도 아직 내가 그 정도 확신이 없고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알겠는데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안 되는 분들은 아직 오직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와요.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고 더 훈련받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이번에 라오스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오래 계셨어요. 그럼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팔라완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데리고 이렇게 딱 간대요. 그래서 팀을 나누어 가지고 우리 이제 영어 한국말 잘하는 랩런트에 팀 짜가지고 장로님이 이렇게 한국에 오신 장로님, 권사님 해서 전도하러 가. 그러면 이제
통역해주러 가면 거의 90%, 99% 장로님들, 특히 남자들 전도 못 한대요. 그러면 그 통역하는 렘넌트들이 딱 눈치채고 전도 단 1분 메시지도 못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장로님 제가 할게요. 그래서 자기 애들이 전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는 하고 싶은데 여러분 막상 시켜보면 못 한다니까요. 현장에 딱 나가서 그려보고 십자가에 구원해.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내가 전도 현장도 나가고 노방전도도 하고 그리고 참 진짜 복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표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1시간, 2시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떤 분은 1분 10초 안에 영접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직 복음이 제대로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오직 복음하고 전도도 잘하고 막 하는데 성격이 더럽네. 거듭이 안 나고 동기가 있고 또 삐지고 오직이 삐지면은요 참 오직 힘들어요. 엑스요. 오직이 차라리 멍청하고 안 다니는 게 돼요. 오직 하나님은 했는데 거기다 삐지잖아요. 그러면 참 말리지 못해요. 아니 세상 거 다른 것은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 안 되는데 틀린 걸 거기 예수님에다가 또 거기다 하나님의 뜻이라네? 그러면 지 생각이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저는 친구들하고 전도하고 그럴 때, 교회다, 막 억지로 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친하게 지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은요, 빛이 돼요. 저 초등학교 때 보면 우리 친구들이 청소하러 그러면 안 하고 도망간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키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같이 청소 같이 해주고. 그럼 그 친구한테 다음 주에 교회 가자 그래. 안 가자는 애가 없어요. 자기 당번일 때 도와줬는데. 그렇잖아요. 작은 거. 어려운 게 아니고 약간 빛이 되면 내가 손에 약간 보면은요 빛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된 인물들이 뭐냐면 다니엘, 요셉, 윤리, 도덕 모든 면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한계. 그게 뭐냐면 완전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끝난 사람 많아요. 오직 복음 한 사람 사고를 얼마나 많이 치는지 오직 하면서 오직 사고만 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성장해야 돼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낫지 않으면 율법주의로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율법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바른 길을 갈 수 있죠. 저도 책을 많이 보는데 좋은 책 많아요. 그런데 많은 책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책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책들은. 왜 그러냐면 많은 책을 볼 때마다 이게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요. 진리, 성경이 아니니까 그 끝에 어떤 생각이 되냐면 저는 그냥 보지 않거든요. 굉장히 분석적으로 부정적인 거하고 비판적인 건 다르거든요. 비판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이게 합리적인 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 그런데 세상 책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좋은 말인데 이게 진리일까? 의심이 항상 가. 그런데 성경은요 반대예요. 성경은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의 본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맞았을까 틀렸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다른 책이에요. 예.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깊이 놔두면 진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건 나중에 살다 보면 진짜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현상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재해석, 재적용되고 복음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나 모든 것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재해석, 재적용해야지 그것이 진리가 되고 이제 속지 않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삶 모든 것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적인 복음을 알지 못한 윤리도덕이나 지혜나 전문성이나 모든 거는요 나중에 참된 진리가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공부했는데 지금 10,000명 이상의 의사가 놀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6개월, 1년 이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저 교회 웃어. 그거 뭐냐면 정치도 잘해보려고 했고 이분들도 잘해보려고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요 완전 복음 진리 안에서 의사 누가처럼 하고 뛰어넘고 그런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국가 전체 바벨론 로마도 살리는 그 하나님이 준 지혜가 없으면 정책이나 뭐를 하더라도 이게 예상 밖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개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회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그때 잘 붙잡고 나의 걸로 만들면 그 모든 상황이 결국은 내가 거기에 그는 축복이 되고 파수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나와 있는 에스겔에게 주신 그 파수꾼 에스겔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완전 복음의 사람, 에스겔, 느헤미야 이런 사람 보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에스더 완전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뜯어봐도 이분들한테는 약점을 찾기가 어려워. 부족한 것을 찾기가 어려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시대가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항상 거기를 향해서 도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너 영과 육과 혼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때 강림하실 때 흠과 티가 점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바라노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흠과 문제가 많아. 그러나 그걸 그대로 덮어놓고 있으면 안 되고 항상 갱신하고 개혁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 보이면 너 왜 그래? 너 지적할 게 아니라 살리고 그 사람 부족하잖아요. 도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양보하고 그게 복음화된 모습이죠. 그러다가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 가진 바울은요 순교하고 복음 전하고 막 하는 게 뭐냐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남을 영원한 전도와 선교가요 오늘 지금 고통받고 매 맞고 어려움 당하고 선교에서 고통당하는 그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나가는 현장에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 땅끝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족속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걸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CVDIP가 보여요. 저는 기도하면서 선교 현장을 쭉 많이 가면서 이번에 라오스에 가면서도 정말로 사각지대, 재앙지대 다 나라가 망한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갈 때 싸서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게 그 선교사님이 성교원금 다 주고 그분이 운전해주고 그러니까 비싸지 않으니까 $200를 이렇게 현찰 바꿨거든요. 그런데 100달러 이 뭉텅이로 돈을 줘요. 왜냐면 환율이 차이가 너무 하니까 1년 사이에 돈 가치가 2배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아무리 사먹는 게 국수 뭐 이런 꼬치 뭐 이러니까 100달러도 못 썼어. 그래서 나와서 남았어. 근데 이게 100불을 라오스 돈에서 달러로 바꿔주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문 닫았다고 안 바꿔주는 거야. 공항에서. 그게 뭐냐면 자기 나라 돈도 그러니까 저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치가 없는 건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나라. 근데 그 선교사님 그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통역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배워서 하고 그런데 제자를 찾았어. 근데 이제 캄보디아나 미얀마 이 지역이 막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공산당의 뭐 그런 건 좀 다르지만 거기서도 막 이제 거기 킬링핀드 그 기념관이 있거든요. 해골이 쫙 쌓여 있어요. 거기 갔는데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하더래요. 그 제자가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 라오스 제자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사람처럼 한국처럼 이렇게 캄보디아 사람처럼 목숨을 걸고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투쟁을 안 할까요? 복음을 위해서. 너무 무능하고 바보같이 산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너가 한 명이 살면 산다.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은 자. 예. 그 한 사람이면 다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이 나라 민족 교회에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꼭 거기 갔더니 그 라오스에 갔더니요 완전히 중국에 정복당했어요. 그래서 중국 이렇게 어떤 물건을 사러 가면은요 저를 이제 꼭 중국 사람 같이 다 뭐 일본은 보이잖아요. 동양인은 그러니까 중국말로 걸어요. 그 중국말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하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중국어는 가게마다 다 잘해. 왜냐면 돈 벌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건 거기에 라오스 말, 그 다음에 중국말, 한국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영어도 없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한국말 다 써져. 한국 사람이 얼마나 더 싸돌아다니는지. 가는 곳마다 한국말 다 써져 있어요, 요새는. 일본말이 없어요. 일본이 상태가 안 좋아져요. 한국말이, 한국 사람 싸돌아다니고.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필리핀 프리다이빙 해가지고, 호핑 투어 하면서 산호초에다 한글로 글씨 이름 새겨가지고 한국 사람 못 오게 한다고. 대단해. 그 모든 열정이 복음으로 변하고 세계 복음화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가는 곳마다 도울 곳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현장을 살릴까요? 그래서 치유의 망대. 그제 마도 오면서 의사 저희 언니 왔잖아요. 우리가 땅 500평만 사도 해서 땅 사서 병원 짓고 병원과 약국 지어서 만들어야 되겠다. 딱 저는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엊그제도 선교사님 어렵다고 해야죠. 장로님 탁 해서 감사하게 도와준다고 했는데요. 오래 했던 선교사님들도요. 다 망해요. 문 닫아요. 안 돼요. 왜냐? 가만히 생각했어. 우리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우리 세브란스 병원, 광해원, 의료, 학교 다 시스템을 만들면서 선교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국 가보세요. 곳곳에 선교사님 만든 학교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없는 데가 없어요. 병원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바보같이 선교하니까 있으면 후원만 받아가지고 시스템을 안 만들었어. 그래서 단 하나를 하더라도 이번에 케냐에도 건물 다 지었거든요. 생각을 해서 기도하다가 답이 있잖아요. 선교사님 다른 거 하지 말고 신학교 막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신학생 만들어 놓고 키워놓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100배 어려워져요. 왜 나가서 목회 안 다니니까 안 되면 사라지고. 그러니까 병원, 의대를 만듭시다. 의대, 간호과를. 거기다가 저 지금 7, 8층짜리 건물 지었거든요. 그래서 병원, 약국, 의대, 제3세계는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집중해서 팀을 만들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예.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살리려고. 예. 여러분 그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에 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큰 군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여러분 생명만 얻으면 그럼 생명만 얻으면 아니에요. 삶도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생육하고 봉사하고 우리 왜 성공하고 왜 열심히 해야 되고 왜 책을 읽어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도전해야 되고 왜 의사가 되어야 되고 약사가 되고 간호사가 돼야 되고 산업서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열정을 내자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6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인가를 원래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만들었어요. 풍요롭고 누리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은 뭐냐?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놀고 먹는 곳이에요. 그래 우리 한국 사람이 그거 좋아해가지고 전 세계 놀러 다니잖아요. 그것만 하지 말고 거기 선교 현장으로. 다음에 가려고 기도하는 게 발리거든요. 발리. 근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인도네시아. 근데 이번 WRC 할 때 정혜성이라고 그 랩런트가 있는데 여자예요. 남자 이름 같은데. 근데 WRC 때 만났는데 그 애가
저 싱가포르에서 과거에 오래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한 10여 년 전에 강의할 때 어떤 꼬마가 젊은 어린애가 저기서 막 이렇게 통역을 해요. 그래서 영어로도 하고 여러 날 말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선교사님한테 말했어요. 저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막 통역을 해서 제가 인도네시아 통역을 한대요. 그래서 말 때마다 제가 만날 때마다 안녕 인도네시아 막 그러더니 나중에 RTS에서 여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있니? 그러니까 발리에서 있대요. 그래서 발리? 그래 그 발리가 많이 사람들이 간대. 그러니까 발리 그러면 저는 이미지가 뭐 이렇게 발레 이런 거 생각이 나가지고 별로 잘 몰라서 그래도 알아봤더니 굉장히 저기 제주도의 3배나 크고 너무나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현장이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제자가 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병원 짓고 그냥 했던 대로 막 망하는 방법 하지 말고 약국 만들고 병원 치유센터 만들고 제대로 산업을 하고 제대로 교회를 하자.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선교사님 라오스에 만났는데 우리 렘넌트 임혜연이가 오랫동안 필리핀에 같이 있었던 그 부부가 라오스에 가서 6, 7년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토를 했는데 그래서 뭐 라오스 담당자는 딱 나왔어. 그래서 만나서 기도하고 소통도 가끔 한다고 하더만요. 근데 환경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게 그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거기다가 진짜 병원 짓고 약국 만들고 치유센터 만들어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뭐 돈으로 뭐 조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돕고 지속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에게 넘치도록 쏟아 넘치도록 축복을 하나님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사 팀 짜서 약사해서 그 현장을 가려고 그래요. 계속. 그래서 거기 다 말하고 후원도 하고 돕고. 그러면 이번에 스리랑카 갔을 때 마침 그 같이 갔던 분이 목사님인데 한의사야. 그래서 생각했어요. K 한방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의학도 굉장히 침 이런 거잖아요. 거기 150명 이렇게 쭉 있는데 침을 뭉텅이로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픈 사람 그랬더니 다 나와 100명이. 그러니까 쫙 그 여자에 앉혀놓고 침 무릎에 하나씩 다 꽂으니까 다 기도하고 앉아있고 움직이지도 못해. 근데 제가 딱 보고 근데 복음 받을 때보다 침 맞을 때 훨씬 얼굴이 은혜롭고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예수님 만난 듯이 그러더라고요. 복음 들을 땐 설교 들을 땐 졸더니. 그래서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쓰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 에스겔에게 237 나라 5천 종족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줬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나라 민족 빼앗기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너희 포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음성을 주기를 너희 백성 백주겠다. 전 세계에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아직 앞으로 100년, 1000년 후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나의 환경은 너무 안 좋은데 237하고 5천 종족하고 땅끝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받는 축복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 시켜야 돼요.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하라고 생각하면 모든 아이디어가 다 열려요. 우리 한국만 이것만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굶어 죽어요. 여러분 항상 돈 어렵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라도 세계화시키고 그걸 지속하고 작은 거라도 공부를 하고 책 하나라도 있고 조금만 자격증 작은 거라도 따고 그래서 준비를 하세요. 5년 10년 준비하면 어느 날 쓰임 받을 때가 온다니까요. 한 개라도 제대로 급하게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꾸준하게.
그래서 내가 유일성,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나만의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유일성이에요. 오직 했으니까 유일성 제치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유일성은 어디서 나오면 여러 가지를 같이 융합시대요, 융합. 지금은 하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이폰이라든가 스마트폰이 뭐예요? 거기에다 라디오 넣고 텔레비전 정도 있는 거 다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인터넷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로 만든 거예요. 융합시킨 거야. 그러니까 유일성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야 돼요. 뭐든지 AI 시대, 뭐든지 정보화 해야 되고, 뭐든지 그거 세계화 해야 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유일하다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야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하나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해보세요. 그 세 가지를 하고 있는 사람 전 세계에서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는 거 잘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아니고 다른 것도 하고 또 하는 거 도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회복지학 박사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고 사회복지학 박사 없어요, 전 세계에. 거기다가 제가 유튜버잖아요. 제가 엊그제 이제 운동하러 내가 갔거든요. 어떤 꼬마가 이제 항상 운동하는 모습 찍고 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뭐냐면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고, 그리고 그걸 봐야지 내가 하는 걸 아니까 진짜 올렸더니 이 초등학교 2, 3학년이 이렇게 2학년하고 뭐 4, 5학년이 있는데 그 아이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옆에 내가 유튜버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맨날 찍고 있으니까 얘네들 앞에 그렇게 얌마 목사님 해봐 이렇게 유튜버. 여러분 뭐냐면 메시지 하고 이거 하고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병원 지으려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유일성.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뭐가 미래가 걱정이고 뭐가 걱정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하려면 이제 100세 요가 할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100세 요가 강사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에. 그걸 유튜브로 찍어서 올릴 거예요. 왜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고, 목사님이 그냥 메시지 하는 걸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운동하라고 하면 여러분도 다 따라해야 돼요. 목사님이 유튜버 하면 여러분도 다 유튜버 되셔야 돼요. 그게 그냥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메시지를 내 걸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서 그때 목사님이 말을 했는데 그게 뭐다냐 이렇게 되면 메시지하고 여러분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서, 저도 그럴 때 깜짝깜짝 놀라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왜가 이러지? 성도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하라고 미리 메시지를 준 거예요. 천년의 메시지를. 오늘은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바벨론 침공 시대의 3세대 선지자였습니다. 왜 3세대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침공에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 다음에 또 느부갓네살랑 2차, 3차 침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나이는 23세였고 25살이었고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받은 것은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30세는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리스도의 상징. 에스겔은 3세대 렘넌트 청년 선지자였습니다. 왜 3세대느냐? 1세대는 이사야, 2세대는 에레미야. 이 이사야와 에레미가 완전 복음과 완전 미래를, 복음 그리스도를 다 정리해놨어요. 그거를 잘 듣고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70년, 150년 후에 1차, 2차, 3차에 예루살렘이 다 회복됐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목사님이 메시지 줬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데 237 나라 5천 종족 전 세계 병원 세우고, 여러분 제가 죽은 다음에 다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요 다 성취됐어요.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중에 남은 자 소수 렘넌트들은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 이사야가 말했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네. 예레미야가 말했는데 뭐가 더 안 되고 우리가 망하기만 하고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끌려가만 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눈물의 선지를 통해서 주셨으니, 하늘 가지고 주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진 후대가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미래에도 응답받는 거예요. 그 후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1차 침공, 에스겔은 2차 침공에서 끌려왔죠.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2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도 정신 못 차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명자였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에 끌려갔었을 때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안 무너졌으니까 이스라엘에 그 바벨론에 있을 때 처음 초창 에스겔서 상반부 앞부분 보면은 회개를 막 선포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그 회개를 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 미래에 받을 축복을 선포해요. 예. 즉 하나님께서는 단지 멸망만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과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언약과 꿈과 환상에 대한 CVDIP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언약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초점이에요. 성경도 많이 읽고 있지만 그 말씀 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CVDIP 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미래 축복이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 문제, 여러분 대학을 합격하고 안 하고 취직이 되고 안 되고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절대 속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 확신이 없으면 항상 흔들리고 이상한 짓 하고 삐지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남한테 상처 주고 못 참고 그러잖아요. 내 이익만 생각하고. 왜?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대한 언약이 없으면요, 지금 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모든 미래의 축복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이상하고 믿음도 없고 제대로 응답 못 받고 지금 내가 있는 축복받을 현장을 저주로 만들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받을 기회를 줬는데 문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불신앙하고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고 다시 불신앙 상태로 돌아가고 맨날 그거 맴돌고,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메시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축복하시고 다 망해도 나만 살면 돼. 그걸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이 돼야지. 그 임의한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실상이 항상 보여야 돼요.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복지하고 빚지고, 저는 그래서 이자 빚 그걸 제일 싫어해요. 돈 꾸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쓰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고아 장애인 막 쓰니까 그게 제일 싫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으니까 친구들이요 돈 빌릴 때 항상 나한테 돈 빌려요. 그리고 친구들은 중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때 보면 내가 항상 부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반 바뀔 때 연말이 되면은요 돈 계산해야 돼. 나한테 구워준 거 반 바뀌니까 그거 수금하고 그리고 못 갚은 애들은 탕감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때 여러분을 가난하게 보이면은요 항상 미래도 여러분 가난해요. 남들이 여러분 봤을 때 풍요롭고 보이고 여유롭게 보이고 확신 있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야지 그 미래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될 때까지 말씀 읽고 강단 메시지를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게 나의 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해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노여포로 속국생활 계속 하는 척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네. 마귀도 때리고 세상에 때리고 하나님도 아이고 하는 척 하냐 한 대 더 때리고 정신 차려라.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말 안 듣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끝까지 도망갈 수 없었어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절대 못 도망가요. 왜?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시니까.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양쪽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끌려다니고 교회에 오고 이런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친구가 그랬잖아. 제가 전도하니까 그래. 나는 저기 반 바꿀 때마다 재수없게 누가 나한테 전도해.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그 재수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부르려고. 그 사람 붙여준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 친구 계속 제가 교회 대해주고 다녔어요. 여러분, 재수없어서 우리 엄마 아빠 믿는 사람 만나고 재수없어 친구 만나서 교회 끌려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놓지 않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줘서라도. 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잘 되면 여러분 정신 안 차리고 기도 안 하잖아요. 저도 목사인데도 약간 기도 안 하면은 기도 안 해. 그렇잖아요. 편해지면. 그 문제가 항상 있어야 돼. 그럼 24시간 기도가 돼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지 문제 어려움이 해결된 건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나에게 감사와 축복이에요. 그 모든 왜냐하면 그 모든 기도가 나중에 다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돌아왔다는 걸 전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절대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큰 첫 번째에서 먼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포로 생활, 속국 생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올무틀 함정이 있었다니까요.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 그 첫째 원인이 뭐예요? 그들은 자신이 멸망당한 이유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행복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마치 나무의 뿌리가 뽑히면 죽고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품 안을 떠나면 결국은 행복할 수 없고 결국은 저주받고 멸망받게 되어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제가 상담하는 마약 환자들은 정과 40범에서 60범이에요. 그분들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 모든 쾌락과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당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손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던 너무 진실하게 돌아와요. 내가 이렇게 나를 용서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제 자주 그런 치유 간증하는 것을 여러분, 그 중독 간증한 걸 여러분 볼 테니까, 여러분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 그거 들어봐야지 진짜 현장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교만하고 마음 완악하고 반성할 줄 모르고 온갖 있다가 완전히 망하고 깨져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지금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상태로 부드럽게 변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아직 제대로 깨지지 않고 부드럽고 은혜로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약 환자 알코올 중독 환자보다 여러분 더 못한 상태예요. 이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뜨겁지도 않든 차갑든 죽어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그럼 마약 환자 되고 알코올 중독자 돼서 다 망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란 말이에요. 그럼 너무 세월이 아깝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거듭나고 새로워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지 않은 길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그 순종하고 복종하고 여러분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직장 상관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근해지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는 발판으로 다 바뀌어요. 우리 가문이 망한 이유를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제사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게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잘된 이유도 다 조상 탓이고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저주 재앙 받은 이유도 보세요. 다 재앙 조상 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재앙 저주를요 끊어버리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후대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저는 안타까워요. 복음 안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조상이 가진 그 영적 문제 가져가지고 쫙 영적인 문제 전도하고 그러면서 장로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권사라고 그러고 그러면 집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목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선교사라고 그러고 다 그거 가지고 막 그리스도는 안전하고 복음은 안전하고 영적인 문제 막 전하고 복음에다가 섞어가지고 예.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망할 복음 예. 그게 뭐 복음이에요. 예. 여러분 저주를 끊어버리고 복의 근원으로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나 어렸을 때 상처로 모아서 뭐 어릴 때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스리랑카 이야기 오는데 갑자기 우리 사형제 카톡방에 이번 물어보는 우리 작은 누님이 그 올라오는 거 아니 그 코이카가 뭐야? 이러고 올라오는 거야. 여기가 이상한 곳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큰 누님이 아니야 코이카 거기는 저 국가기관이야 설명을 다 다시 해주더라고. 왜 그랬더니 우리 고아원에 자란 그 애가 코이카에서 직원이 됐는데 이번에 스리랑카로 파송된대요. 그래서 거기 스리랑카 취재 있는데 소개시켜줘. 그러겠어요. 근데 그 마두 언니가 이전에 근무했던 곳이 한국에서 코이카에서 지어준 병원에서 의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한다고요. 보면서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예. 생각하면서 그 고아원에 자라가지고 회사 코이카 정식 직원까지 돼가지고 인터넷 파송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서 제가 거기 있을 때 여러분 다 가능성 아무리 그래도 뭐 부모님 있고 다 있잖아요. 사지 멀쩡하고 뭘 못해요. 도전해야죠. 고아들도 하는데 지금 복음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발견돼야 합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시기를 끝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꾸 짜증내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게 그거예요. 불신하고 남 정죄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옳고 나 예. 아니면 틀리고 그게 다 복음 못 깨닫는 체질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계속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여러분 쫙 썼는데 그냥 썼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불신자 상태 보면서 하나씩 5만 가지가 있다니까요. 불신자 것이 안에 그걸 하나씩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내 증거가 돼야 돼요. 그게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쓰면 그냥 몇 번 쓰면 똑같이 막 이렇게 쓰게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전해야 되겠다. 내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럼 어느 날 시간표에 딱 온다니까요. 그때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혼자 하늘 때 너네 되지만 이제 제3세기 가서 그걸 가지고 강의하고 제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완전히 분위기나 느낌이 달라져요. 이게 선교구나. 그때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며 섬겼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민족은 심지어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까지 만들어 예루살렘에 세워두었어요. 여러분 질투하는 게 그래서 에스겔서 8장 3절 그 후반부에 보면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투의 우상이 아니라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래요. 여러분 질투하고 남이 잘 되고 우리도 그 말 있잖아요. 흑암 꺾어야 되는 거. 사촌이 논밭 하면 배가 아프다고. 남 잘 되는 거. 이 질투, 시기 질투 무섭습니다. 남녀 간의 시기 질투도 무섭고 그런 것도 질투 무섭고 심지어 믿음 안에서 전도 잘하면 시기 질투. 목사님에게 칭찬받으면 닮아야지 그래야지 시기 질투.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을 만들었다 하잖아요. 왜?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럽고 추하고 질투 있고 악한 곳이 행복해요. 좋아요. 예. 그래서 질투하는 게 더 재밌다니까요. 혈액순환이 잘 돼. 막 질투를 해야지.
남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신천지처럼 막 거짓말해야지 혈액순환이 돼요. 사람들은. 예. 여러분 신천지들이 다 교회 와서 다 거짓말해요. 목사님의 거짓말, 장로님 거짓말하고 그래서 막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런다니까요. 예. 왜? 거짓의 막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완전 복음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뭐 장로님이 성도들 이렇게 잘못하고 뭐하고 옛날에 어디서 잘못했어 그러면 그분들한테 물어보겠어요? 장로님, 목사님 어디 가서 어떤 잘못하고 어떤 죄 지었어요? 물어보겠어요? 아니잖아요. 뭐 살죠? 그거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안 돼버려요. 예.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완전 복음 되지 않으면 살릴 수 없어요. 사단도 이길 수 없고 신천지도 이길 수 없어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기 질투에 영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완전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완전 복음으로만 이러한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치유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성전의 사방벽에 곤충들과 짐승들의 모든 우상을 또 만들었어요. 각종 더러운 것들이죠. 세상적인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8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해놓고 중간에 후반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남 탓할 것이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제대로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나를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난 교회 안 다니고. 그래. 자기가 언제 교회 제대로 다닌 적 있나?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남 탓해요. 엄마 아버지 때문에, 직장 상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완전히 망한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고 내 잘났고 이거 가지고 끝이 없다니까요. 예. 오직 복음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완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끝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 시작해야 돼요. 다 시기 질투하고 나만 생각하고 싸우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그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 매여서 끝까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어리니까 내가 그런다. 안 그런다니까요. 내가 어려서도요, 복음 바로 들어가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들 10대 어렸을 때 좋은 믿음이 들어갔어요. 사무엘도 그랬고. 어리다고 절대 시기 질투하고 양보 못하고 그런 상태로 절대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집중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저는 지방에 있을 때요, 얘들 설교할 때 제일 마다 유치원 얘들 앉혀놓고 1시간 반씩 설교해요, 항상. 얘들 어디 하고 쪼까 하다가 제 다리에 끝까지 앉아 있어요. 뭐 아이들이 뭐 집중력 10분, 20분 누가 그래요? 성경에 나왔어요? 안 그래요.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안일 무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태가 정말 안 좋고 문제가 많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뭘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예요. 내가 여러 마음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문 열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대학교 때 맨날 늦잠 자고 그렇게 했으니까 어머니가 문 쭉 열고 야 나중에는 쉬고 싶어도 쉴 때가 쉬지도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푹 쉬고 푹 자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목회하고 대학 박사과정 공부하고 주일날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주일날 5군데 5번 설교했어요. 돌아다니면서 18년 동안 돌면서 계속. 왜냐하면 모일 수 없잖아요. 장애인 시설 2군데 고아원 우리 교회 그리고 수요일 예배 아침 저녁 그러잖아요. 정신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표 지금은 해외에 나가고 그러면 선교여행 가면 비행기 타고 가면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번에 홍콩 갔는데 홍콩에 있는 제자들이 너무 말씀 받다 보니까 강 목사님이요 다음에 이번 말에 오실 건데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제자한테 포럼을 시키니까 포럼 1시간 하고 끝나고 너무 은혜 받으니까 저녁 9시부터 다시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어디 놀러 가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메시지 주세요. 그럼 너무 잘 받는 거야. 나는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빨리 호텔로 와버렸지.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예. 여러분 바쁠 때 쉬고 싶어도 못 쉴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복음과 그리스도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 우리들이 복음 전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들의 손에서 차시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스겔 3장 20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상하게 의인이 잘못하고 잘하더라도 그 핏값을 의인이 돌아오시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의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의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 3장 20절에 나오는 의인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착하고 바르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저 사람은 착하고 여러분 저 사람 공부 잘하고 저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복음 안 전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저 사람은 집안도 다 잘 되고 그냥 전도 안 해. 망해서 선교에서 부자처럼 지옥에 가잖아요. 그럼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느냐? 여러분에게 찾는다고, 우리에게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불신자 상태에 망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에게도 해야 된다니까요. 착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선으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의인은 없나니 왜 한 사람 없어요? 천국에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퍼펙트해야 돼요. 올 100, 한 번이라도 죄 지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과거에 현재 미래 원죄 자범죄 모르고 알고 모르니까 다 십자가에서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죄가 남는다니까요. 한 개만 가지고도 천국 못 가요. 세상적으로는 착하게 살았죠. 바르게 살았죠.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분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 원죄 문제인 거예요. 신분. 여러분, 노예로 태어나면 노예예요. 그렇잖아요. 신분 문제야, 신분. 아무리 잘하고 똑똑하고 착해도 포로면 적국이면 신분이 적국이야. 신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신분을 바꾸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못해도요, 다 도와줘요. 우리 편이니까. 우리 군인이니까. 우리 자녀니까.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뼈들은 큰 군대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뼈들이 군대로 변하는 CVDIP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 읽은 것처럼 에스겔서 37장 10절이 있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들이 전도 현장에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을 전파할 때 마른 뼈 같은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해할 때 우리나라와 세계 237 나라 그리고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언약은 강단과 성전에서 흘러나온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 보면요. 강단에서 물이 나와서요. 쫙 하는데 그 물이 발목, 3절에 보면 47장 3절은 발목까지, 4절에 보면 허리에, 그 물이 5절에 보면은 건너지 못할 강으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바다로 변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도요. 이 강단에서 흘러가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과 직장과 가정에 들어가서 넘치는 바다같이 되도록, 그게 바로 미션홈이고 다락방이고 지교회고 전문교회인 거예요. 70현장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닷물이 되었을 때요. 237 나라 5천 종족, 이런 가난한 민족도 다 바닷가에 살아요. 물고기 잡아먹고 5천 종족. 47장 9절부터 12절 보면 이 강바다에 풍성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47장 9절로 11절 쭉 읽어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응답의 비밀과 키는 위기의 때에 그발 강가에서 깊은 묵상을 한 에스겔의 기도였습니다. 이 묵상의 시간이 참된 파수꾼들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서밋타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복음의 길, 단 한순간, 한 1분이라도 깊이 여러분 호흡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때 가장 행복해질 때 여러분 모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언약이 느껴져야 돼요. 결론입니다. 오늘은 777 기도문 중에서 7망대에 대한 기도문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두 번째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네 번째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여섯 번째 나에게 미리 보는 CB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일곱 번째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포로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CVDIP를 미리 본 파수꾼 에스겔처럼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을 수밖에 없고 너무나 더럽고 추한 저희를 또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께 거역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현장이 나의 현장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에스겔처럼 현장을 살리는 그런 현장을 풍요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만드는 그러한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